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24장 2절까지 좀 긴데요. 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24장 2절까지 교독하시고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라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냐? 그래서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르거든 어찌 그가 다윗의 자손이냐 하시니 아무도 그분께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고 그날 이후로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 더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들은 지키고 행하되 너희는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들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치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그것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니 곧 그들의 성구함에 폭을 넓게 하고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며 잔치의 맨 윗자리와 회당에 으뜸 가는 자리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라삐어 라삐어 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며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어떤 자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또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하늘의 왕국을 닫아 사람들을 가로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들어가려고 들어오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빚진 자라 하는도다.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히 구별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구든지 그 위에 있는 예물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책임이 있다 하는도다.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며 또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고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맹세하느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화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들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등한시하였도다. 너희가 이것들도 행하였어야 하며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그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은 강탈과 거도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잔과 대접의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그것들의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또한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대언자들의 묘를 만들고 의로운 자들의 돌무덤을 꾸미며 이르되 우리가 만일 우리 조상들 시대에 있었더라면 그들과 함께 대언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대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언하는도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다 채우라.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대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는데 너희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며 그들을 핍박하리라.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발약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려진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탈에게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가 성전을 떠나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그분께 보여드리고 그분께 오매 너희가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윤은정 집사님 나오셔서 이 한 주 동안 겪었던 그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 간증을 하는 이유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고 감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함께 배우시려고 제 설교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기를 또 나누고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다시 배우시기를 그래서 이제는 삶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거나 회개를 있었거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집사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은정 집사입니다. 갑자기 목사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셔서 준비 없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될지. 제가 부천으로 이사 오게 된 게 교회가 여기 있어서 부평에 살고 있는데 여기로 이사 와야 해서 여기로 이사 오게 됐는데 반지하인데 되게 넓고 깨끗하고 괜찮았어요. 근데 주님이 자꾸 얼마 안 살 거야? 얼마 안 살 거야? 하시길래 아니 집도 깨끗하고 넓은데 뭐 반지하면 어때? 왜 자꾸 얼마 안 사진다고 하시지? 그랬는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주님은 아무리 돈이 많이 들고 내가 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는 돈이고 뭐고 뭐 아무 상황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막 내 돈이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그 안에서 내가 깨달을 게 있으면 돈을 아끼시지 않으시고 상황을 만드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주님이 자꾸 얼마 안 살 거야 안 살 거야 하는 것도 저를 다루시려고 그러셨구나 또 느꼈고, 며칠 전에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무슨 요일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근데 한 12시 정도 지나니까 비가 막 심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 전에 저희 집에 비가 막 샜어요. 그 전 며칠 전부터 장판 밖으로 막 물이 막 넘치고 막 그 원인을 근원지를 찾아냈더니 창문 밑에서 막 물이 막 비가 오면 물이 막 진짜 많이 흘러나오는 거. 그래갖고 거기다 수건을 몇 개를 받쳐놓고 있었는데 그날 비가 엄청 12시 반이 좀 지나니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느낌이 샤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봤더니 수건을 이렇게 걷어봤더니 빗물이 너무나게 심하게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막 잠을 못 자고 막 수건을 계속 짜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 맨 처음에는 세숫대야로 한 세 번을 계속 갖다 버렸는데 그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김치 다라이를 큰 걸로 넣고 손으로 계속 짜면서 막 수건 20개 집에 있는 수건을 다 갖다 받쳐놓고 앞에 흐르는 데를 계속 딱 수건을 짜서 갖다 놓으면 금방 흥건히 젖어요. 그래갖고 그걸 놔두고 자버리면 집이 한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잠을 못 자겠는데 비는 미친 듯이 쏟아지지. 그냥 계속 짜다가 막 손에 찐물이 나고 더 이상 손이 후들거려서 딱 짜지지가 않는데 이거는 놓고 잘 수도 없고 계속 비는 오고 막 앉아갖고 주저갖고 엉엉엉 울었어요.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엉엉엉 울었는데 비가 그리고 계속 그러고 막 손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울면서 주인 아저씨한테 보내야 되니까 동영상을 막 찍으면서 살려달라고 동영상을 찍으면서 근데 4시 반까지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그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막 김치 다라에 이만큼 가득 찼어요. 근데 4시 반에 비가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조금씩 잦아드는 거야. 그럼 막 김치 다라이 버릴 힘도 없고 완전히 뻗었어요. 누워갖고 뻗었는데 누워갖고 힘들었고 뻗었는데 좀 있다가 새벽기도 가라는 알람이 울리는 거야. 그래갖고 일어나고 새벽기도를 왔는데 또 언니를 보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엉엉엉 울면서 막 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근데 그래서 앉아갖고 기도가 안 나오고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미워서 일부러 너희를 고난 속에 너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고난을 너희 삶에 자꾸 고난을 주는 거는 그 안에서 너희들이 단단해지고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라고. 그러면서 단단해지거라 강해지거라 계속 단단해지거라 강해지거라 그 말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인간에게 평안과 즐거움은 저주라고. 근데 그 반대를 생각하면 너희에게 고난을 주는 건 너희를 축복하는 거라고. 축복이고 기쁨이라고 감사하라고. 이 안에서 진정한 감사를 함으로써 너희가 단단해지고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라면서 따라 앞으로의 삶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니라고. 단단해져야 한다고 강해져야 한다고. 따라 단단해지거라 강해지거라 단단해지거라 강해지거라 그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서 저에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을 듣고 기운이 났어요. 그래갖고 집에 가서 주님 이제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그때 막 울면서 들어와갖고 막 웃으면서 나가면서 손이 이제 막 물집이 잡히고 막 손목이 아파갖고 더 이상 짜는 거 못 하겠고요. 그럼 제가 열심히 할게요. 교회에 있는 막 마포 짜는 거 그걸 다 챙겨갖고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다 깨닫게 하시고 제가 막 그때는 왜 몰랐나 세탁기에다가 돌리면은 말라갖고 그거를 바꾸면 되는데 그때는 정신 안 없었고 그거를 짜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깨닫게 하시니까 주인 아저씨한테 영상을 제가 보냈어요. 근데 그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갖고 안 되겠다고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세대 정말 미안하니까 이제 이사 가라고. 근데 LH에서 이제 만기가 2년인데 2년 살기 전에 이사 가면 만기 전 심사를 또 새로 해야 된대요. 그거를 심사하는 서류를 다 떼가지고 보내면 한 3주 걸린다고 그러더라고. 그 말을 다 보냈다고 LH에 보냈다고 했더니 그럼 3주 기다리고 떨어지면은 방 빼주겠다고 주인이 그렇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내가 다 깨달았고 감사하고 하니까 이제 주님이 이사 가라 하고 됐구나 하고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주님이 정말 내 삶에 고난을 주시고 자꾸 십자가를 주시고 막 고난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게 정말 나를 위하는 거구나, 나를 단단하게 하시는 거구나를 다시 깨달으면서 정말 너무도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한 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건 행복한 시간 속에서 육신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죄를 제거하는 길로 안내하십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고 영원한 생명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사실상 고난 안에 있는 것과 내 삶은 고난이지만 주님과 동행하고 회개하는 삶으로 내 영은 건강하고 영이 즐거워하는 그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감사할 때 막힌 길이 열립니다. 그저 입술의 불평으로 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사가 마음으로부터 올라와서 깨달은 감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곧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와 삶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간증 들으셨듯이 우리 삶의 고난은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넣으시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데 순종하는 나머지 해결되지 않는 그 죄들을 고난 가운데 넣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말씀하고 대화하면서 그 안에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는 어떻게 하냐면요. 한쪽 다리 잃으셨습니까? 나머지 한쪽 다리 남겨주신 걸 감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가면 불구로 있지 않아요. 건강해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것들 불평으로 삼지 마십시오. 내 삶이 불평이 올라온다. 그럼 내가 회개를 하지 않고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하는 그 사인으로 알아듣고 바로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내 입술에서 불평이 탁 올라온다 이러면 우와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벌어졌다. 큰일 났다 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 불평이 계속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결단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인격이 변해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 평안하게 살아도 영원한 생명 간다면 성경에서 왜 고난을 이야기할까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평안하게 천국 가고 어떤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천국을 간다면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로마 시대 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화형에 처하고 십자가형에 처하고 사자법이 됐을까요? 정말 평안해서 영원한 생명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왜 그들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해반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불공평하게 대우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답인지. 정말 만약 평안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 전부 다 그런 길로 안내하실 거예요. 내 자식이 고난받는 거 고통받는 걸 어떤 부모가 즐겨하시겠어요. 그러나 생명으로 안내하는 그 문은 좁고 좁아. 그 길을 찾는 이가 적다고 하는 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산다는 건 내 삶을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시든 예 따르겠습니다.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땅의 삶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 얼마 살지 않는 그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영원히 사는 곳에서 정말 영원한 생명에서 하나님과 그 기쁨으로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 길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성경 따로 내 삶 따로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에게 막 화를 내고 계세요. 막 야단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품지 않으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내치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은요 과거의 삶을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그가 창녀였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회개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품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자격이 되는 거예요. 떳떳하고 깨끗하고 정장 깔끔하게 입고 오고 돈 많이 벌고 헌금 많이 내고 이런 사람들이 자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새기셔야 돼요. 자, 41절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그 질문을 해요. 너무 예수님을 공격하고 들어오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냐?
어,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이 얘기를 해요.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윗이 영 안에 있을 때 왜 그를 주로 불렀느냐? 왜 주님이라 불렀느냐? 그럼 그가 주님이라 불렀는데 그리스도가 그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혈통으로만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돼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왔어요. 그럴 때 나다나엘이 그래요. 어떻게 그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니까. 근데 예수님 태어나시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태어나는 것만. 그리고 다시 도망가죠. 헤롯의 핍박 때문에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다시 호적하러 올라올 때 그때 갈릴리 가서 살면서 등록을 그쪽으로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났다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들 않았어요.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문자로만 해석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필립이 나다나엘을 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하면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무슨 근거로 얘기했을까? 예수님 뭐라 그래?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와!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정말 이해 안 가죠. 근데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다나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만난 건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밖에 없었는데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만났다고 하니까 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성경을 문자로만 보면 결단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치도록 사랑해서 그 삶에서 순종하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삶이 일어나가면요, 가려져 있던 그 말씀들이 막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주님을 사랑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요, 고난이 왔을 때도 감사를 찾아요. 우리 여동생이 막 물을 퍼내면서 막 너무 힘들어서 막 울고, 제가 그랬어요. 언니한테 전화하지. 자고 있는 언니를 어떻게 깨워? 이래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막 쏟아내면서 막 우는데요, 저는 담담했어요. 그냥 속에서 얘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니까 말을 꺼낼 수는 없는데, 그러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서는 그러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얘가 막 너무 아파하니까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냥 토닥토닥만 해주세요. 주님이 알아서 해결하시게. 그리고 끝났더니 언니? 하고 전화 오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마음의 말씀으로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네가 왜 몰랐어?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사랑으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삶에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오경희 목사님이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한쪽 다리가 너무 저려서 걸을 수도 없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감사가 막 쏟아지더래요. 하나님 나머지 한쪽 다리 멀쩡하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이 다리 하나 남겨주신 거 감사해요. 진심으로 감사가 막 쏟아지더래요. 제가 용현동에 같이 살 때 베란다에 빗물이 막 쏟아져서 비닐봉지 어떻게 막 임시방편으로 막 붙여놓고 밤에 잠잘 시간에만 어떻게 버텨내기를 이제 재활용 봉투로 막 붙여놓고 누워있는데 내 몸에 비가 안 떨어지잖아요. 제 몸에. 제 얼굴에 비가 안 떨어지잖아요.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누워있는 이 자리를 보호받고 있고 바람을 막아주고 비를 막아주는 이 공간이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홍수같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주님이 내게 돈을 주셔서 축복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믿는 사람의 감사는 고난 중에 감사해요. 정말 고난 중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열쇠예요. 막힌 길을 여는 열쇠가 감사입니다. 우리 여동생이 다 깨달았더니 비가 안 와버리네. 비 예보가 계속 있었어요. 비가 안 오잖아요.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만약 저 아이가 더 깨닫지 못했다면 또 왔을 거예요. 비가 계속 내렸을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요, 우리 남편하고 저는 비 오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제가 비 내리는 걸 좋아해요. 빗소리 듣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비 오면 슬프다 그러는데 저는 비 오는 걸 너무 되게 좋아해요. 빗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비 맞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빗소리 듣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 청량감 때문에 비 오면 창문 열어놓고 막 비 구경을 해요. 그래서 비 오면 우리 남편이 와서 여보 비 와? 그래요? 그 비 구경 가자 이래. 그리고 밖에 나가서 비 내리는 거 한참 구경하다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비 오는 걸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 그만 와라, 비 그만 와라 이러고 있었어요. 제발 비 그만 와라. 우리 여동생 이사 갈 때까지 비 그만 와라. 근데 이제 방에 비가 이렇게 물이 쏟아졌을 때 제가 여동생한테 은정아 이 일이 안 터지면 방 안 빼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방을 뺄 수가 있게 됐잖아요. 이사할 거야 하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이사 비용 그렇게 들여가면서 그죠? 또 이사 비용 또 들어야 되잖아요. 돈이 얼마가 들든 하나님 상관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바른 길로만 갈 수 있다면 거기다 수억이 들어도 쏟아 부으십니다. 그거 하나 깨닫게 영원한 생명 데려가야 하니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돈에 마음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 있고 즐겨 드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고 축복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단코 심은 만큼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두는 분이에요. 그런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즐겨 드리고 흘려보내는 거 잘하고 섬기는 거 잘하고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있지 마세요. 늘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한없이 쏟아져요. 그거 사치하는 데 쓰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은 축복받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욕심 부리지 않아요. 그거 자꾸 마음에 새기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움켜쥐는 거 하지 마십시오. 손 피세요.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십시오. 들리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돼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할만 궁리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작정하고 그들을 야단치기 시작하십니다. 정말 작정하고 그 사람들을 야단치기 시작하는데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2절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직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그런 것들은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는 하지 말라. 그들이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마태복음 21장 28절에 32절 보면 첫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라 얘기하시고 그 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들이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고 둘째 아들한테는 네가 가라 했는데 안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이런 것처럼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성직자들이고 바리새인도 율법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들은 행하고 듣되 그들의 행동은 따라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계신 분들 삶을 똑바로 하십시오.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가르치시는 분들이 그것이 어떤 자리에 계시든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전도사님들에게든 말씀을 설교를 그렇게 하셨다면 삶도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 성도들은요, 말하는 대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대로 따라와요. 보거든요. 목사님 자녀들 삐뚤어져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부모님들, 사모님,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삶을 잘못 사셨습니다. 선교사님들 자녀들 삐뚤어 가십니까? 두 분이 삶을 잘못 사셨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등을 바라보고 가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자녀의 삶이 결정지어져요.
바로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불신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는 하나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바리새인 율법사자 이 성직자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거칠애로 행동을 했어요. 그들이 과부의 집을 삼키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길게 기도한대요.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와 말씀 생활을 안 하면 순종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와 말씀은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버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가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직자들이 자기의 그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과부의 것들을 탈취하고 길게 기도하고 자기의 잘못을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남에게 친절하게 하고, 죄송하지만 두 얼굴을 가지고 사시는 사역자들 많이 봤습니다. 저 정말 마음 아팠어요. 저 정말 가슴 아팠어요. 전도사님 가정에 정말 평판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야. 저도 처음에 되게 좋게 봤어요. 근데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밀착하니까 이제 삶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와, 아이들을 무섭게 때려요. 딸이 잘못을 했어요. 그 딸 손을 붙들고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나오는데 엄마한테 분명히 아담마들 들어갔을 텐데 애가 웃고 나와요. 저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엄마가 분명 화나서 애를 채갖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이가 웃고 나와요. 너무 기가 막혀서 사실은 뒤에 가서 그 아이한테 물었어요. 너 안에서 엄마가 뭐라 그랬어? 뭐라고 했는데 웃고 나와? 말 안 한대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할 테니까 얘기해봐. 그랬더니 너 나갈 때 웃고 나가. 안 그러면 손님들 간 다음에 내가 너 100대 때릴 거야. 와. 그 애가 그래서 그 표정으로 웃고 나온 거예요. 두 얼굴로 사시는 분들,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 두 얼굴로 사시더라고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옥 갑니다. 왜들 그렇게 사세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마음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여러분, 그년요, 자녀들은요, 그대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위장하지 마십시오. 위선 떨지 마세요.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한 사람 돼야 돼요. 앞뒷마당 똑같은 사람 돼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밝게 자라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오히려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지리라.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끌어내리실 겁니다. 겸손한 자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려 하십시오. 높은 자리로 내려가려 하지 마세요. 처음에 제가 이 얘기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하게 되네요. 교회에 저희가 나왔을 때 10년 동안 함께 해왔던 그 부목사님 가정에서 그 교회를 다른 부교육자 일을 그만두고 이제 저한테 오면서 카톡에 댓글로 뭐라고 그랬냐면, 담임 목사님 이제 힘든 일 그만하십시오. 허드린 일 제가 부목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는 카톡을 딱 띄웠을 때 든든했어요, 마음이. 그런데 와서 하는 일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불순종하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물론 큰 교회에 있었으니까 시스템 돌아가는 걸 다 알 거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잖아요.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가정교회에서 했고 이제 이전 예배도 드려야 되고 행사가 막 줄줄이 계속 이어져 있으니까 본인들이 이제 목록을 딱 빼갖고 왔고,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다 하고 제한테 내미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회의 진행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지시를 하더라고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허드렛 일을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담임 목사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도 강대상 못 쓰게 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이 강대상을 차지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면서 저희가 굉장히 불편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속으로 너는 강대상에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못 쓰게 했죠. 너는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은정 집사님 처음에 나와서 쭈삐쭈 여기서 어떻게 올라오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서 이거를 탈환하려고 그래요. 이 앞에 서면 권위가 섭니까? 아니요. 삶이 그렇게 가야죠. 이게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나무 쪼가리예요. 이게 뭐라고 이걸 지켜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이거 그냥 성경책 펼쳐놓는 다이에 불과해요, 이거.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다 여기서 하잖아요. 이게 뭐라고 도대체 이게 뭐라고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 앞에 보여지는 것만 하면요. 자기 스스로 권력을 쥐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 저 이 사람하고 같이 못하겠습니다 하고 잘라버렸죠. 내보냈죠.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내치십니다. 그런 자리로 가지 마세요. 올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요. 섬기십시오. 육신을 아끼지 마세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세요. 내 몸 즐거워하는 자리, 내 몸 편한 자리로 찾아가면 여러분 지옥 가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지옥 가요. 내 육신 아끼지 마세요. 돈으로만 한다고요? 돈으로 하고 다 한 것처럼 하지 마세요. 이게 제 형식적인 사람 돼버려요. 거칠어하는 사람 돼버려요. 결코 그 자리로 가지 마세요. 예수님이요, 제자들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왜 우리가 자꾸 편한 자리로 가려고 들어요? 왜? 예수님 문둥병자 고치실 때 입으로만 고치셨어요? 가까이 근처 오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아니요. 그들을 만지셨어요. 그들을 친히 만지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왜 자꾸 반대로 가요? 왜? 자기를 높이고 힘든 일 안 하려고 하고 더러운 거 손에 안 묻히려고 하고 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눈먼 안내자들 돼요.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가 돼야 바로 하나님께 안내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고 들어오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인내하고 참아내고 끝없이 용서해주고 끝없이 덮어주고 끝없이 참아낼 때 내 자아가 죽어져요. 내 자아가 죽어지는 가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으로 가는 길이 거기에 있으니까 희생해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유익을 구하지 마. 네가 없어지는 길을 가야 돼. 여러분들이 없어지는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가고 계십니까? 자기 부인의 삶은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 자랑하지 않는 거.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 우리 늘 그래요. 찬양팀들 멘트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찬양팀들은요. 말 한마디 하면 안 돼요. 청중이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인도해야 되는데 찬양팀이 자꾸 소리를 내고 말을 하면요. 시선이 어디로 쏠려요? 그 리더에게 쏠린단 말이에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맥이 끊기게 하면 안 돼요. 임재가 훅 풀어져서 청중이 하나님 안으로 확 빨려 들어가게 하는 역할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 높아지려거든 낮아져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높이실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이는 자리로 가면 버려져요. 스스로 높이는 자리로 가면 이렇게 살게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그러세요. 내가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게 내가 이걸 다 이루리라.
내가 온 것은 그것을 없애려고 한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노라예요. 근데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끝까지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율법을 완성하고 완성하신 분이에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 길로 갑시다. 그 길로 가셔야 돼요. 자꾸 사람 지적하지 마세요. 자꾸 지적하지 마세요. 자기 모습 보세요. 남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2장 말씀이에요. 걸리는 거, 내가 화가 나는 거 다 자기 죄예요. 남 손가락질하는 거 다 내 죄예요. 내 죄가 아니라면 타인들을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결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야단치는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 눈에 들보뺀 사람. 자기 눈에 들보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죄 짓는 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벌 받을 거라고 막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조차도 이 말씀은요,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회개하라 라는 진노예요. 회개하고 들어오면 그 심판 안 떨어져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심판 떨어집니다. 자, 성전에다 금을 두고 맹세하면 빚진 자래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성전이 더 크냐 금이 더 크냐. 뭐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에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면 성전과 제물을 놓고 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다가도 죄를 짓는 거고 제물에다가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했을 때 제단 위에 제물을 두고 맹세를 했을 때 성전 안에 거하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거라고. 제물과 성전 안에 거하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왜 제물과 금이 먼저였을까요? 뭐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뭐 때문에? 욕심이 돈에가 있으니까. 그들의 삶의 주인이 돈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23절 새기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에 더 중대한 문제들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등한시하였도다. 너희가 이것들도 행하여야 하며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된다. 양쪽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쪽 다 해야 돼요. 감사헌물과 11조는 하면서 삶을 살아내지 않는 건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헌물과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두 개가 같이 가야 합니다. 자,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인들 교회 다니면서 그러죠. 헌금 많이 되면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이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게 삶에 함께 가야 합니다. 내가 이거는 하면서 저거는 버리는 사람 되지 말아야 돼요. 이건 분리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결단코 떼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면서 이 삶을 안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직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삶은 따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돈에만 중심을 두고 있었어요.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4절부터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사탄은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은 무시해요. 사탄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에요. 죄 지으면 사탄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못해요.
그들은 사람들께 죄를 지어서 지옥 가게끔 안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잘못하면 다 지옥불로 보내버리시잖아요. 그 나중에 사탄 루시퍼의 그 종자들도 전부 지옥 무저갱에 다 갇혀요.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 눈치 보다가 여러분 큰일 나요. 사람 눈치 보면 사람한테 딸려가게 돼 있어요. 사울이요, 백성들이 눈치 보면 하나님 명령을 무시했어요. 어미와 자식과 가족과 전토를 벌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요. 내 생명을 가족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가족이 막는다. 싸우십시오. 그건 이겨내야 돼요. 그걸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결혼했는데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요. 결단코 그건 싸워내십시오. 우상숭배하지 마십시오. 나머지를 열심히 잘하십시오. 결단코 내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거에는 양보하지 마세요. 그건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를 헌신하세요. 나머지를 희생하세요. 그거만큼은 내주지 마십시오.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정말 큰일 나요. 25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잔과 대접의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그것들이 겉도 깨끗해지리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해요? 내 안에. 예.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려는 거요? 예, 그거 잘못된 노력이에요. 내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어요. 내가 먼저 변하면요, 상대를 구원시키는 건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난 그냥 통로만 되면 돼요. 힘 빼고 그분이 일하시게 통로 역할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나는 또 하나 아버지의 사랑을 또 배우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사역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내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통로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어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데 사역에 애쓰잖아요. 나는 지옥 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천국 보내고 난 지옥 갈 수 있어요. 이거 큰일 납니다. 내가 힘쓰면요, 하나님 힘 빼버려요. 내가 힘 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집회하는 공동체에 스텝으로 한 7년을 섬겼어요. 거기 계신 분들 아주 무섭습니다. 권위의식 대단해요. 아주.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허드렛 일 다 했고요. 화장실 청소에 뭐해, 주방에 남들 하기 싫어하는 일은 싹 다 제가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다 섬겨줬더니 나중에 뒤에서 저를 욕하더라고요. 지네들 부려먹을 대로 다 부려먹고. 그래가 제가 설교하는 자리에 있어서 올라갔어요. 여러분 제가 웃으세요? 그래서 제가 웃으세요? 저 그렇게 당하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시려면 상품부터 만드십시오. 권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섬기는 자리에 갑니다. 남 함부로 욕하지 마십시오. 뭘 안다고 저를 욕하십니까? 저 아십니까? 저 하나면요 가만 안 둬요. 다 뒤집어 버려. 저 말로 해서 저한테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입 닫고 있냐고요? 싸울까 봐. 혈기 낼까 봐. 죄 지을까 봐. 여러분들 사람들 그렇게 대하지 마십시오. 분열이 일어나는 건 시기 질투가 있고요. 권위를 내세우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결단코 그러면 안 돼요. 사랑으로 감싸야 됩니다. 사랑으로 감싸야 돼요. 누굴 자꾸 지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막 일이 힘든데 집사님 이것 좀 해. 이것 좀 하자. 그렇게 하지 마. 집사님 나 이거 너무 바쁜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말을 좀 예쁘게 해요. 오래됐다고 막 명령하는 거 하지 마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이거 좀 도와주세요. 어머 집사님 도와주시니까 너무 수월하게 잘 되네요. 너무 잘하세요. 아기들이잖아요. 다들 애기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오시는 교회 분들 다 뭐 신부가 된 게 아니에요. 군하시는 신부들이 온 게 아니라 다들 아기들이더라고요.
제가 10년을 집을 내주면서 그렇게 예배 드렸지만 내내 제가 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마디 안 했잖아요. 더 좋은 거 먹이려고 했고 더 좋은 걸 주려고 노력했고 아이들 뭐라고 복숭아티 떨어뜨리지 않았고 한없이 그 목사님 집에 와서 목사님 냉장고 몰고 먹을 거 아무거나 다 꺼내 먹는 그런 집은 없을 거예요. 다 내줬잖아요. 다. 암소리 안 하고 더 먹으라고. 내어주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래야 외식하는 자 안 돼요. 내 걸 자꾸 내줘야 내가 없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꾸 내 거 주장하면요, 내가 살아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막 지시하면요, 내가 막 살아나요. 내가 없어지는 삶, 자기 부인의 삶. 다른 사람을 섬겨줬을 때 그가 기뻐하는 거 보고 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세요.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렇게 사세요. 요즘 사랑이 식어져서 애인들도 만나면 더 집회해야 한다더라고요. 결혼하면요, 경제관념은 다 따로따로 관리한대요. 무서운 세상 돼버렸어요. 아버지가 더 이상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자기 돈 번 거 자기가 써고요. 가족들 키우는데 반반 더 집회해야 한대요. 와, 무서워요. 옛날 아버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먹을 거 다 아껴서 가족에게 다 희생하는 게 아버지 자리였어요. 엄마는요, 자녀들 키우면서 모든 걸 희생하는 게 엄마 자리였어요. 근데 요즘 세상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올 때가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랑이 식어지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제 시작됐어요. 우리의 미래는요, 평안 아니에요. 환란이에요. 예수님 믿는데 어떤 사람 고난받고 천국 갔고 어떤 사람 평안하게 천국 가는 길 없다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성경의 제자들요, 다 십자가 처형됐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제자들은 평안하게 안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교육시키래.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여러분들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켜서 삶을 살아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성경 제자교육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제자교육 아니에요. 공부했어요? 살게끔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 살아내셔야 됩니다. 삶을 살아내야 제자된 길로 갈 수 있어요. 너희와 박하와 그자와 회왕과 11조 그 11조는 들으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믿음과 하나님의 것들은 버리는 그런 것들이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함께 가는 사람 돼야 됩니다. 땅에서 행복하려고 영원한 생명 버리는 미련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건강한 신앙인들은 자기 것을 찾으려고 화내지 않아요. 먹을 것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차라리 안 먹고 말죠. 다 먹어. 다 가져. 나는 좀 안 먹으면 어때요? 저는 우리 남편 이제 생선 해주려고 우럭을 이만큼 그 반건조 우럭을 이만큼 사다가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선을 잘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하나를 하면 남편 잘 먹어요. 근데 이제 저까지 먹으면 하나 반이면 딱 좋겠는데 그렇게 또 해동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2개를 하면 또 남아. 그래서 먹기가 늘 그래서 하나만 해서 하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 먹는 거 보면 저는 즐거워요. 저는 그거를 안 먹어도요, 우리 남편 입에 다 들어가면 저는 행복해요. 엄마가 자녀들 먹는 거 다 해주고 자녀 입에 다 들어가도 난 하나도 못 먹어도 행복하잖아요. 우리 새끼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한 것처럼 나한테 먹어보라 소리도 안 해. 어떤 부인은 그래요. 생선을 해갖고 남편한테 줬는데 그거 찌꺼기 하나 먹으면서 자기는 이제 자기 부인의 삶을 산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 얘기 좀 할게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찌꺼기 먹으면서 이제 남편한테 생색내는 거. 아, 이거 먹으니까 맛있네. 아, 그럼 네가 먹어. 아, 그럼 2개를 튀겨. 왜 하나 먹고 그렇게 생색을 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먹고 싶으면 더 하나 하면 되지. 안 먹으면서 그렇게 남편 먹는 거 구박을 하면 어떡해. 해. 여러분들 남자란 존재는요, 본래가 남자가 태생이 그래요. 남을 챙기는 걸 잘 못하고요. 아내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아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남편이 배워요. 그 예화 많이 들잖아요. 6살짜리 남녀 아이를 놓고 실험을 했어요. 엄마가 망치로 두드려서 맞아서 아팠어.
아들은요, 엄마가 아파서 우는데도요, 신경도 안 써요. 신경도 안 쓰고요, 엄마 우네 이러고 장난감 갖고 놀아요. 엄마가 망치를 뜯어서 딸의 실험을 해요. 딸이 엄마가 망치질 하다가 울었어요. 막 우니까 딸은 어떻게 하는지 막 달려와서 같이 울어요. 엄마 어디 아파, 어디 다쳤어 하고 막 울어. 노는 거 관심 없어요. 이게 무슨 증거예요? 여자한테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합시다. 많이 가진 자가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갖고 계십니까? 사셔야 합니다. 여자분들 사랑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예, 그만큼 희생하고 사랑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남편들한테 욱박 지르고 소리 지르지 마세요. 남편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섬기세요. 그럴 때 남편이 깨달아요. 우리 미경 집사님 칭찬 좀 할게요. 우리 김미경 집사님 하랑이 키우는 내내, 하랑이가 지금 몇 살이죠? 5학년인가 6학년인가? 6학년. 13살 13년 동안 결혼해서 13년 동안 남편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야단치는 소리 그 소리 다 듣고 해도 되나 몰라. 다 참아내고 하나님과는 했어요. 돈도 주지 않았어요. 카드만 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걸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내 하나님께만, 하나님 이 남자가요 이러면서 하나님께만 하나님에서 사소해나고 남편한테는 끝까지 희생해서 사랑으로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보 고마워. 당신이 여지껏 한마디도 하지 않고 희생해줘서 내가 이제 깨달았어. 고마워. 당신 같은 사람이 없어. 고마워. 늘 고마워 소리를 고마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남편 호통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가정에서 남편 기죽이면요, 밖에서 남편 기 못 펴요. 열심히 섬겨주고 사랑해주세요. 남편은 여자 종으로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자가 집에서 청소해주고 아이 키워주고 섬겨주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고맙게 여기시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아끼세요. 아시겠어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세요. 내 걸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반찬이 조금 부실하더라도 아내가 애 챙기느라 오늘은 조금 힘들었나 보다. 여보 오늘은 조금 아기 때문에 힘들었구나. 반찬이 부실하네. 여기까지 말하면 안 돼. 그건 주워 삼켜요. 주님도 제가 반찬 투정하고 있네요.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아이 때문에 좀 힘들었구나. 반찬할 시간이 없었나 보다. 여보 오늘 힘들었어? 이렇게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또 울어요. 말 한마디에. 여보 미안해. 반찬이 부실하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 반찬이 이게 뭐야? 그럼 아내는 준 대로 먹지. 왜 싸워요? 서로 자기 것을 쟁취하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섬기려고 들면 안 싸워요. 위선자들 바리새인들 거칠게 하는 거예요. 내 것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지옥 가면서 다른 사람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 남편들 본인 지옥 가면서 아내 지옥 가게 만들지 마시고, 아내분들 자신도 지옥 가면서 남편 지옥 가는 길 만들지 마세요. 화내지 말고 싸우지 마세요. 섬기고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3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뱀들아 독사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종죄로 피할 수 있겠느냐. 네, 이렇게 거칠애로 살면 지옥 가요. 거칠애로 살면 지옥 가요. 35절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의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 땅에 흩어진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일이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일이 언제예요? AD 70년 티토 장군이 110만 명을 죽였어요. 티토 장군이 와서 성을 에워싸 버렸어요. 110만이 죽었어요. 엄청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들이 예수님 못 박을 때 그 피를 자기들과 자기 자녀 세대에 다 돌리래요. 다 죽었죠. 그걸로 안 끝났어요. 그들이 나락 없이 거의 2000년을 또 돌았어요. 1900년 동안 또 돌았어요. 나락 없이 또 돌았어요. 그러면서 핍박을 당했죠. 무슨 일만 터질 때마다 유대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들을 겪어야 했어요.
우리 후세대까지 벌을 받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삶을 잘못 살면 그렇게 돼버려요. 내 죄 때문에 내 자식도 죄 안으로 끌어들인 일 하지 마십시오. 37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내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근데 유대인들이 요즘 이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합니다 하는 이 히브리 말로 이걸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때가 다 됐습니다. 1절 2절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을 나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 문들을 그분께 보여드리고 그분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다 무너지리라. AD 70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는요 이사야서 66장 7절에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자 예수님 말씀하시던 무화과 나무에 새잎이 돋았어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때가 되면 너희가 시대의 표적을 기억해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나면 내가 심판하러 온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다 됐어요. 정신 똑바로 찾으십시오. 이제 미래에 남은 건 환란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지구에 심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엄청난 일들이 저번에 그랬어요. 코로나가 시작이다. 너희가 코로나는 백신으로 막으려고 노력했냐? 자연재해 결단코 막지 못하리라. 회개하십시오. 한국교회는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전 세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부흥을 일으키시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목숨이 없어질지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에 우상숭배하게 한다면 사람에게 시선 돌리게 한다면 사람의 스펙을 쌓게 만든다면 그 길로 가게 누군가가 인도한다면 뿌리치고 나오는 사람 되기를 주님께 가는 그 길에 결단코 양보함이 없기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에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기를 거칠애로 행동하지 않기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